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해줄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일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는 참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1장에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한 구원인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될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그러면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는가 등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과 의로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그 결론이며 도리어 12장부터 16장까지 성도의 삶의 출발점이 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예정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별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울의 동족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언합니다. 곧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과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자기의 동족들로부터 바울이 할례와 또 모세의 율법, 또 모세의 유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과 또 하나님의 성전을 반대하는 반율법주의자다, 반민족주의자라는 그런 비난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이런 바울을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2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향해서 그들은, 바울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은 당신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을 가르쳐 모세를 저버리고 자녀들에게 할례하거나 유대 간습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줄 아는데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바울은 반율법주의자, 반민족주의자라는 그런 동족의 비난과 또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이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고 또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구별된 그런 사역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자, 자기가 유대인이고 자기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반율법주의자도 아니고 반민족주의자도 아니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이며 시브리 사람 중에 시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 사람이며,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율법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이고 시브리 사람 중에 시브리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이것을 증언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두 가지를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는 바울에 대한 동족들의 불신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바울이 그 동족들의 그런 오해를 풀기를 아주 원한다는 것, 그들을 설득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동족들의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그리고 그런 오해도 없을 뿐 아니라 동족들, 유대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하고 흔들릴 수 없는 구원에 쓸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내 형제들이, 내 민족이, 내 동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제일 졌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우상 숭배하는 그 자기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달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인데요 그래야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가 말했습니다. 이 백성이 엄청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부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 버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형제, 그 육신을 따라 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자기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모세도 자신의 민족이, 자신의 동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을 수 있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어져도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이런 우리 가족에 대한 그런 타오르는 그런 복음에 대한 그런 열망이, 열정이 있는지요? 영혼 구령에 대한 그런 부담, 내 가족과 동포, 민족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는지요? 그런 마음이 있는지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그 부모님이 특별히 이제 아버님이 늦게까지 안 믿으시다가 이제 믿게 됐었는데, 그때마다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마음에 굉장히 그 슬픈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오는 그 재림에서 빨리 오는 것도 좋지만 아직은 믿지 않으시니까 아버님이 좀 안 오셨으면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제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신장이 나쁘셔서 그 기능을 잘못해서 투석을 하셨습니다. 투석을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품에 안 계셨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선교사에서 돌아와가지고 지내는 동안에 이제 우리 양재에 있었을 때 양재 어떤 목사님께서 사모님이 이제 신장이 안 좋아지셨는데 이식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사모님을 위해서 자신의 신장을 이렇게 이식하는 수술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저는 아버님에게 이식해 드릴 생각을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 이식한다는 생각조차를 하지는 않았던 거가 있어서 형님에게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형, 제가 아버지가 이렇게 투석할 때 내가 왜 이식할 생각을 못했나 모르겠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형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형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님께 물어봤다고 그러셨어요. 혹시 이식하시겠냐 했더니 아버지가 반대하셨다는 거니까 그런 마음 갖지 말라고 저에게 해주셨는데,
바울은 지금 그 동족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 동족이 다 믿을 수 있다. 여러분, 가족 전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너무 힘드니까, 참 어렵죠. 힘드니까 그냥 포기한 채 있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민족의 복음화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계의 복음화도 역시 포기할 수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갈망을, 그런 열망을, 내가 저주를 받아도 내 동족이, 내 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믿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특권이 있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의 세우심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바울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안 믿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어준 그 큰 축복이 있다,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모두 9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됨을 가졌다는 겁니다.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한 그런 역사적인 경험, 특권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약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그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도 갖고 있고, 또 6번째,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또 그들은 특별한 약속들, 많은 약속들, 또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복을 받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의 혈통을 따라 그들 속에서 태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시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을까?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 제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하면서 저희가 서로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타임머신이라고 이제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만든다는 그런 영화나 또 그런 이제 그 SF 소설 같은 거, 그런 거, 또 그런 거를 실제로 발명하고자 하는 그런 기사도 난 적이 있었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친구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 친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만약에 타임머신이 발명이 돼서 내가 가고 싶은 지역에, 가고 싶은 날짜에 간다면 자기는 총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달리기 직전에 골고다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가서 총으로 그 로마 군사들을 다 쏴 죽이고 예수님을 구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데 종길아,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타임머신은 있을 수 없어. 이제 그런, 서로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왜? 어떻게 보면 왜 이스라엘은 이런 특권과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을까요?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그는 2번째,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우리에게 비교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괴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낸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특권과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거부했다면, 그럼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많은 특권들이나 언약들, 약속들은 파기된 건가, 틀린 건가 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했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들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언약들은 파기된 건가, 패해지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상식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의문이죠.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도리어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그런 선입견들,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의 혈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진 것,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씨인 이삭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출생이 그들의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기의 부인 사라에게서 아들을 얻을 수 없게 됐을 때 그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이 이스마엘로 내 자손을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삼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7장 18절 19절 이야기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할 것이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고 그 뒤에 올 자손을 위해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육신의 자녀는 뭐냐면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낳는, 그냥 육체를 따라 낳는 아이를 말하고, 약속의 자녀는 이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을 따라서 예언으로 부름을 받은 자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육신의 자격을 따라서 난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과, 그리고 도저히 육체적으로는 낳을 수 없었는데 불구하고 아들을 얻게 된 그 이삭을 비교시켜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한 정체성이라는 것이 육체의 혈통이나 또는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약속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은혜로 얻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폐기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 더 확실하고 구체화된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죠. 세 번째 나누고 싶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예정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또한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인해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인해 서게 하시려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육신을 따라 한 씨는 아니고 약속을 따라 한 씨, 이삭이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설명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의 자녀라고 하면 이삭의 자녀면 아브라함이 낳은 그 사라와 낳은 이삭, 그 약속을 따라 된 이삭이면 이삭의 후손이면 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구원받은 성도들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만이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삭의 예에서는 아버지는 같죠.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른 겁니다. 어머니가 다른 두 아들의 이야기였다면 이 야곱의 예는 동일한 아버지와 동일한 어머니로부터 나온 두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야곱은 언약의 백성이 되지만 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인 이스마엘과 이삭은 혈통과 신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은 여종의 몸에서 낳고 이삭은 부인의 몸에서 낳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경우는 혈통이나 신분의 차이가 없어요. 어쩌면 순서대로 한다면 도리어 형 에서인 장자인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계승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기도 전에 이미 동생 야곱을 먼저 난 형 에서를 제치고 아버지의 축복을 계승할 것을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선이나 악을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똑같은 혈통과 신분을 가졌지만 하나는 선택을 받고 하나는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혈통이나 신분이나 행위에 의존하지 않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뜻에 따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라기 1장 2절 3절을 인용하면서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과 거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거부했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우리의 혈통이나 우리의 신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혈통이나 행위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정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로마서 8장의 말씀의 그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메시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시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십자가에 있고 예수님의 보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시죠.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똑같은 조건을 갖고 있는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께서,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시지만, 미워하셔서 버리시지만 야곱은 사랑하셔서 선택했다라면, 그러면 혹 하나님 좀 불의한 거 아닌가, 하나님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를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인해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사도 바울이 질문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불의한가? 하나님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면 하나님 불의한가? 불공평한 거가 아닌가? 그렇게 질문하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 불의하지 않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포기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모세와 바로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반면에 바로에게는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한, 애굽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과 노력이나 자격에 의존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한 은혜를 보여주시고, 반면에 바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거부한 자에게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어떤 사람에게는 공의와 심판을 베푸심을 보여주는데, 이 구원과 심판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예전에 그 택시를 타고 가는데 우리 택시 아저씨께서 기사분이 좀 급하셨는지 이렇게 우회전하는 부분인데, 한남동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 그냥 빨간불인데 지키면 좋겠는데 그냥 확 가시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경찰 아저씨가 서 계시고 이제 잡았어요. 그런데 그 택시 앞에 그 외교관차가 있었어요. 그 외교 그 번호판이 있는 차. 근데 이제 경찰이 그 외교관차는 보내고 택시 아저씨를 잡으시고 위반했다고, 티켓을 받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기사분이 그런 거예요. 왜 나만 잡냐? 저 앞에 차는 왜 잡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경찰이 저건 외교관 차여서 그렇다 그랬더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막 이렇게 어떻게 좀 봐달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봐주셨어요, 경찰 아저씨가.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뒤에 앉아서 이제 경찰이 이렇게 봐주셨으니까 좋아할 줄 알았는데, 기사분이 계속 저 내릴 때까지 계속 경찰 나쁘다는 거예요. 왜 저 앞에 차는 외교관 차는 놔두고 왜 자기 차를 잡냐 막. 제가
괜히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자꾸 주시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깨달았어요. 야, 참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티켓을 발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경찰을 뭐라고 하는 이 아저씨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의합니다. 왜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안 택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것은 좀 다른 측면에는 이렇게 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냐면 지옥이 없다는 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겠냐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맞죠. 여러분, 천국이 없는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이 없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면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됐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죽으셔야만 됐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왜 그분이 대신 지셔야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뭐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 마치 그 기사 아저씨가 끊임없이 불평하는, 바로처럼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무한히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이해하게 되는 고백인 거죠. 이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 가졌던 그런 마음의 열정과 같이 말이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축복은 혈통이나 인간의 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그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거죠.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나님이 내가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게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은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얻게 되어지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내 능력, 내 신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 자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복음이죠. 놀라운 은혜죠. 그 하나님, 나의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 선택이 은혜고 감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폐기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로마서 8장에서 나눴던 것처럼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구원의 기초에 서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그 약속의 자녀의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증거하고 나누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아직도 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